지금 이 그리스도인과 성경은 이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과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가능한 여러분은 성경을 빨리빨리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적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성경에 기록할 때 감동을 입어서 기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설을 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뭐냐? 이게 성경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만한 감동을 준 사람들만이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해서 이걸 뭐 한다 해도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크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어떤 말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영광이냐?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항상 핵심이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뭡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본 겁니다. 정말 흰 옷을 끌리는 옷을 입고 빛난 주석 갖고 뭐 이렇게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은 뭐라 합니까? 전에 기록된 거 구약을 말하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록됐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그럴 때 뭡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이건 피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나 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이 혼난 것을 적어놨습니다. 징계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10장 1절부터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자식을 그만큼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면 이 몸을 담녀가 섞는 걸 말합니다. 지금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그 선지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선지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시딤에 있으면서 모함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그들이 징계받을 거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또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나?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자기 밑에 놓고 자꾸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뭐죠?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번 하면 나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건 딱 하나 있죠. 온전한 11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11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모든 개인 얻는 것에서 완전한 거 해보세요. 이것저것 막 봉급을 했는데 보너스 받는 그 보너스도 마찬가지죠. 온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건 시험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지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60만이 멸망됐는데요. 약 4분의 1은 원망이라고 봅니까? 네 종류잖아요. 지금.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진짜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말세 만난 너희들을 알려주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뭐요? 선지를 생각하면 넘어지고 조심해. 난 다 됐어. 내가 하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이고 저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겠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유혹이 오고 어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뱉은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프린트물이 교회 성경을 읽는 자들의 마음의 유형. 여러분 저기 다 포함될 거야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유형 어떤 태도 어떤 자세냐면 첫째 본인의 마음에 읽어야겠다는 결단이 없는 상태에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따라가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나 주의 종이나 부입분들의 권유입니다. 우리 반석 성도들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권유합니까? 그래 권유를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목사님 이게 질리게 맨날 왜 그러지? 성경 읽으라네. 그러다가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거기서 아까 제가 우리 사모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서 은혜 받고 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그게 고마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죠. 그래도 읽는 거. 안 읽는 거는 낫죠. 마지 못해서. 읽으면서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이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소설 읽듯이. 그래서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앞뒤 절에 내용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읽을 때. 해석이 필요 없는 것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천히 이해하려는 마음, 이 내용을 알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읽으니까 뭐예요? 그냥 읽었지. 뭐 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읽으라는 게 자꾸 짜증이 나고 지겹고 그냥 싫은 거예요. 차라리 연속곡이나 보는 게 낫지. 성경이야. 차라리 영화나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운동 한 게임 보는 게 낫지. 뭐 성경 봐서 뭐해?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인간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거는 성경에 목회자라는 얘기 안 썼어요. 시편 1편 2편 암송하십니까? 시편 1편 1, 2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새 종류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해요. 묵상하는 주야. 마음에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 동안 그렇게 못해요. 그건 억지가 돼요. 근데 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여러분이 읽는 맛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3번 성경의 말씀은 글씨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근데 글씨로 보이는데 이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글씨로 읽는 사람은 뭐죠?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날리지만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근데 아무 그 힘을 못 줘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영으로 받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없어. 놀란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읽는 단계에서 여러분 먹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진짜 이 오병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만나는 뭐 예수님이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히브리서 아까 말한 4장 12절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니 경험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더라 그냥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치를 찔러 쪼개가자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병원 의사 수술하는 것보다 병원 의사 수술은 어디까지예요? 눈에 보이는 데까지. 현미경 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그리고 뭐 요즘 로봇가 안 되는데 그것도 보이는 데까지. 미상까지 보이는 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죠? 안 보이는 거. 영의 세계. 여기 지금 바람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그거 하나 100만 원 드릴게요. 난 바람을 봐 그러면 100만 원 드릴게요. 산소를 보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알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뭐죠? 우리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할 때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느냐? 거듭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게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그야말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가 떵떵거리는 니고데모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 건 뭡니까?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면 뭡니까?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건 오름의 저절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요. 이 시험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본어견이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줬고 우리에게 보는 눈을 줬다는 건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 보니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 진짜 사람으로 볼 때 감정이 있고 힘들면 그 용서 못해요. 저도 못하지요.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이루고 싶죠. 근데 뭡니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을 보면 뭡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넉넉해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줬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내가 기쁨을 주고 이 하는 일이 잘 되죠. 근데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찾아서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뺀 나머지는 다 글씨고 나머지는 다 소설이고 다 그래요. 이것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래서 변함없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여기 오늘 참가한 분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게 거룩한 좀 이렇게 뭡니까 이 성경에 대한 거룩한 그런 열정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핸드폰 뭐 그거 보고 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요. 그거 보는 자체는 그 성경 찾아보고 좋은데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여러분 거기 통해서 성경만 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뭘 봅니까 솔직히 정보를 얻는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냐 날씨가 어떠냐 수많은 정보들 계속 들어갔거든요. 오늘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거 안 나냐. 근데 미안하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거기다 제가 전차 타보니까 화투를 치더라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별거 다 하더구만요. 그거만 하겠어요? 뭐 여기서 음란한 건 없겠어요? 다 있을 것 같아. 초등학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같이 들어가고 있냐고요. 제가 성경책이 없잖아요. 좀 정신을 차려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왜 두루마리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서기관 스크라이브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직접 썼어요. 양피지라든지 파필루스 종이 이쪽에다가 그만큼 쓴 거예요. 왜? 그 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홀리라는 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쓰다 말고 어때서 하나님 야외 나오면 뭡니까? 샤워. 아무리 형식이라도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마음을 드린 거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가질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뭐 내가 대충 나오든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런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그분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당당하게 성경책을 좀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면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 새벽 기도 끝나고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동사를 보라고 이러고 다녀요. 아니 기독교가 그들 욕 먹는 욕 먹는 거고 욕 먹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 근데 뭐 창피해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 된 게 창피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아무개 권사야 너 크리스찬 된 게 창피하니? 주님이 물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피 흘리면서 너 자매야 너 남 믿는 게 이렇게 너 부끄럽니? 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적어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에리투드가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편의를 위해서 보면요 아까 말씀은 정보부터 보니까 성경을 암송을 거의 못해요. 여러분 자신은 알 거예요. 한번 보고 나서 그냥 아는 거. 그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이 굳어버리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참 힘들어져요. 머리는 잔뜩 커졌지만 따지지만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낚임줄 같은 틈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거 좀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불행하죠. 그 다음에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다니는 거죠. 그건 아니죠. 정말요 2019년도 이렇게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뛰어난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생명을 먹으면 영혼이 소생이 되고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더 넘치게서 성령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현재의 믿음을 소유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요? 악하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요? 아니죠? 뭐죠? 지키어 인내로 결정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주님이 다 만지십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밑에 강아지 보고 야 너 저거 지키라. 고양이 보고 너 지키라.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 그거 지키세요. 그건 아니잖아. 자, 네 번째 성경을 정성을 들여 읽은 만큼 본인에게 영적 유익입니다. 그분에게 영적 유익이 생겨. 그분에게 삼일체 하나님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알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가장 좋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시대를 알게 됩니다. 다윗 시대지 뭐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알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 말고도 믿음의 사람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대표적인 사람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성경 말씀만큼 지혜를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잠언서 전도서 여러분 보셨나요? 야고보서? 진짜 그거 생활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한 달 만에 삶이 달라져. 아니 오늘부터 진짜 야고보서나 잠언서 전도서 보고 그대로 못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만에 삶이 달라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지역장님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웬일이야? 지역장님 달라졌어. 뭐가? 아니 달라졌어요. 분명히. 집사님 달라졌어요. 왜?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말 때문에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 들었니 오해했니 시험 들었니 누가 이런 말 했니 어떤 권사님이 당신 말 때문에 안 나오는데 또 중간에서 말 또 화가 나고 야 또 목사님이면 뭐 어떡해. 진짜 이게 말 얼마나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인데 마귀가 얼마나 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거 알아요. 말하고 싶지만 참아요. 사단에게 명분을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지키게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면 아브라함 일찍 나오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날 때 여러분이 이제 특히 반석 성도님들은 이제 13일까지 예배드리고 이제 또 이제 주님을 섬길 텐데요. 하여튼 어디서 주님을 섬기더라도 정말 예배 시간 정말 여러분 잘 지키시고 일찍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얻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서울에 온 지 10년 됐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주안에서 좋은 분들 많이 얻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전 좋은 분들 많이 얻은 게 그게 저의 자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제가 장로교로 가면서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얻었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과 관계가 잘 되면 뭡니까? 이게 우리 영원한 관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죠. 여기에서 뭐 누가 저는 지옥 가서 그럴 사람 없고 다 해본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관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동안에 웬만한 건 다 풀어버리고 주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면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겨되어 만남의 주의를 가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리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나가서도 성경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분한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성경 말씀으로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본인이 계속 보는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고 특히 우리 반석 성도님들은 창세기 3장 저한테 기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왜? 인간이 처음 범죄한 거죠. 아 정말 제가 뭐 성경보다나 설교보다나 다 알잖아. 창세기 3장은 내가 너무너무 그랬겠어. 왜? 인간이 처음 타락한 것이 창세기 3장이니까 가장 영적인 게 심하게 그런 걸 아주 뒤져버렸어. 거기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읽으면서 이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좋았을까? 또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48절을 보면 굉장히 긴 벌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여러분 딱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 그리고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거 여기 제일 많이 기록됐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넬료 기도했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는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그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왜?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러면서 있다가 말하느니 저 옆바에 사는 베드로라는 피장심을 지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청하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때 뭡니까? 12시에 낮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환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내려와요. 먹을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하니까 이거 못 먹었는데 세 번이나 하니까 베드로야 너 하나님이 깨끗한 거 왜 먹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말하면 다 뚫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이방 사람인 거 그러고 있는데 한참 걱정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넬료 지방인 사람들인데 우리 어른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복타복 가죠. 가가지고 있다가 오니까 뭡니까? 고넬료가 있다가 탁 친구들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와서 엎드리시니까 베드로 아이고 여보 큰일 납니다. 이거 뭐합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거기서 딱 전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고넬료 그랬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 다 복음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진짜 중요한 건 많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올 걸 아마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안수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방문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이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신실하게 마음을 열면 그분이 얼마 뭐든지 해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딱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 뭡니까? 마음대로 만들고 기록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 바울이 한 번도 안 가본 골로새 지역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쳐라. 말씀이 거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쳐라 그랬어요. 피차 가르쳐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한 모든 죄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될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40분 안 됐죠 지금? 30분 조금 되겠다. 자,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인 거 아시죠?
자,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죠?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거기까지는 잘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솔로몬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이제 피십시다. 열왕기상, 왕상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자, 11장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네요. 하지 말라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딴 종교에 기웃기웃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음을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와,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네요. 솔로몬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와, 예루살렘 앞에가 완전히 그냥 각자가 섬기고 싶은 섬기는 교회 마당 앞에 그냥 각자가 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으면 2번이나 경고하고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누구요?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한 지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을 가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여러분은 이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까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계속 여로보암을 말하지 않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이 왕상에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자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니 가부드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족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2사람만 들이쳤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이 38절에 약속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아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받잖아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하는 게 맞잖아요. 너가 내 말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역사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더 이상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봤어요. 930년도 좋고 930년도 좋고 이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그 장군이었던 아까 그 여로보암 뭐죠? 느바세 아들이었어요. 느바세 아들.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세요. 앞으로. 자, 그리고 여기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친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남이스라엘 안 하고 여기는 남유다라 그러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 한 지파 있잖아요. 계속 한 지파. 그래서 여기가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 여기는 10지파입니다. 아까 계시록에도 우리가 12지파 봤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12지파니까 원래 2지파인데 계속 한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너무 작아. 너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묻어가는 거야.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벤자민! 그죠? 벤자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성경을 보면서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나라가 이게 쭉 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보면,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이승만 대통령에서 쭉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뭐, 문 대통령이고, 뭐, 북쪽에도 대통령이 뭐, 잡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도 마찬가지로 왕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 사울부터 시작해서요. 사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거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잘 대했죠.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시죠. 한나의 어머니.
이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거 드리지. 한 획을 건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 자녀들 이름 넣으면 세메오라고 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어려움 시대 때 참 이렇게 세웠던 사람인데,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그랬어. 왠지 모르지만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아야 되는데, 측근에 있던 그 유사들, 요즘 말하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들한테 좀 탐탁치 않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좀 저거 하니까 그렇게 여기다가 지도자는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라 하냐면 저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도자 왕을 좀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런 이제 또 땡큐하죠. 거절하죠. 그 다음 사무엘이 있다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러시고 나면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은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 왕을 세워?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얼마나 불편한 걸 다 얘기합니다. 왕을 생기면 그 왕은 많은 여자를 버릴 거다. 그 너희들 이쁜 딸을 가져갈 거다. 복식 좋은 거 다 갖고 갑니다. 다 얘기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사울께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다윗하고 모세하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 이스라엘 그 깃발 아세요? 그 다윗 저거 표시 아니에요? 이스라엘 깃발이 육각형이 오각형입니다. 그 다윗. 자,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일을 봐준다. 그랬지만 아들 때 나라를 허문다 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이게 끝까지 갔나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요. BC 몇 년이죠? 제가 여러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빨리 태어메 누가 얘기해 빨리. 7자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자, 720년 누가 그랬어? 맞아요. 720년. 아수르의 말. 니누에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거기가 아수르. 여기에 망합니다. 아수르가 때는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한테 여기가 바뀌는데, 이때 망했을 때가, 자, 그 계산해 보면 나오죠. 209년 정도가 하다가 나라가 날라갑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들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뒤에 잘 될 거예요. 사마리아 수도였는데, 자, 여기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왕이었는데, 사제였는데,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큰 대국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서 남자들을 살게 하고 여자들과 혼합을 합니다. 섞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역사에 흘러진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피가 들어간다. 그래서 견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여기가 전부 19개 19대까지 갔는데요. 놀랍게도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이게 50점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걔는 괜찮았다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209년 동안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낙제. 근데 여기는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BC 몇 년의 왕이에요? 586년. 이 남유다. 여기는 20대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도 안 좋았는데 유다는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름 한번 대보세요. 히스기야. 어? 히스기야. 히스기야 또 어디 가시네? 루시아. 김상규 사님 화이팅. 13대왕 16대 득이야. 또 여가 요사반 성가대 내려온 여호사반 4대. 또 요사반 아사. 요렇게 4명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으로 쓰임받았어요. 이렇게. 자,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망하고, 여기는 한 번에 끝났고, 여기는 실제로 아시죠? 몇 번에 망했는지? 3번에 망, 3차.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리고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망하는데 BC 605년에 제일 처음에 제일자 포로를 데려가.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요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잡혀가. 에스겔이 여기 잡혀가. 에스겔이 여기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보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어디 밤모섬에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그 잡혀간 이유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았는데 이제 좀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일 때 하나님은 뭔가를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많이 보여준 게 뭐냐면 에스겔서가 환상 정말 에스겔서 환상서예요. 정말 환상 많이 나와요.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환상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망하고 여기는 지금 흥하는 여기도 다 망했지만 어쨌든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이날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 없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역사 속에 BC 580년 이스라엘 지금까지 왕이 있어 없어요. 이스라엘은 총리는 있어 왕은 없어요. 이걸 뭘 증명하냐면 너희는 다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지금도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정말 잘 보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테이블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좀 넣어본 수 없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큰아들 놈이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진짜 못되게 놀아 큰아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그딴 거 주지도 못하고 너무 말 안 들어. 근데 작은애는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뭐죠? 작은애한테 네가 일단 쏠리는데 큰아들은 계속 삐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러기야? 내가 엄마 아빠 정말 좋아했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 그 엄마가 삼자한테 얘기해서는 누구 자랑해? 자랑해도 큰아들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호성이를 내가 잘 키웠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아시잖아. 뭐 이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태호를 참 잘 키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인 걸 진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잘하는 게 정말 감사. 땡큐 땡큐.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복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하면 언제부터요? 수천 년 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걸 뭐죠? 우리 그레이스라고 하시는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니, 저기 유대인 보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 이렇게 죄 없니? 한번 너 말해봐.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우리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분 중요하냐면 지금 이때 어떤 이스라엘을 끌고 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우상숭배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여로보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줬죠. 어떤 약속이요? 쉽게 말해서 잘 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네가 다윗같이 행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에게 블레싱 한다고 계속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버립니다. 버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악함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가다 보면 계속 죄를 지면 뭐냐면 야, 너 죄 짓는 게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같이 네가 죄 짓는구나.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세요. 아합 왕. 이세벨 아시잖아요. 아주 포악한 왕. 아합도 포악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제일 악한다고 봐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아주 하나님한테 찍힌 거야. 쉽게 말해서. 얼마나 폐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 이 친구가. 시간이 되잖아요. 계속 할까? 촬영이 돼 계속? 네. 그럼 계속 하자. 자, 성경을 좀 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2장을 좀 펴보세요. 자, 열왕상 12장, 왕상 12장 다 피세요.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펴서 성경이니까 좋아요. 확인해보세요. 왕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이었죠.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갈까 해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누가 계획해요? 여로보암이 계획합니다. 계획하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갈 길이 없도다. 와, 이거 얼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말씀드릴까요?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딱 그렇게 한 거야. 선포한 거야. 야, 무슨 교회 나가?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나가자 예배까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죠. 누가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없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라낸 너희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장소 아시죠? 이걸 베델하면 야곱이 돌베개는 그 하나님의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는 저 위에 있습니다. 다는 어디냐면 이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곳에 단에다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보세요,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합니다. 그 멀리까지 가서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왕국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가 또 뭐예요? 산당들을 짓고, 이제 얼마나 과간인지 보세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한 거.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여러분 구약을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들에게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옷을 입히고 성경에 예법 가르쳐주고 제사 드리고, 요즘 여러분 레위기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반석공들 얼마나 지금 나쁜 일을 했어요 지금.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과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더라. 이보다 더 악한 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뭐 무슨 죄가 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다 내려와. 다 자기만 원하는 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분이 나빠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마음에? 그거 있으면 회개해도 큰일 납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쭉 나오면서 죄만 있으면 꼭 얘기합니다. 야, 너 너바디 아들 여러 번의 죄를 짓는구나. 아주 하나님한테 보통 지킨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이런 악한 죄를 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구데타하고 찬탈 뭔지 아세요? 구데타하고 찬탈. 비슷한 얘기인데 병마이 무슨 뜻이니? 구데타 일으키고 찬탈 한다. 구데타는 혁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일로도 있고 나쁜 일로도 있는데 찬탈은 뭐냐면 뺏는 거야. 그 왕이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 자리를 뺏고 제가 들어가는 게 찬탈입니다. 그런데 이 209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8번이 있어요. 8번 있는데 지금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있습니다. 이런 게 그 왕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시므리하고 오므리 이런 비슷하죠. 무리 시므리 오므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반을 하는데 시므리가 그 군인들이었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정치가 몇이냐면 7일이라고 답니다. 7일 일주일 원익 딱 성경에 나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하고 또 오므리도 근데 오므리가 죽여요. 그러니까 원래 그 칼부림하는데 계속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야. 솔로몬에 있다가 한 거나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나중에 베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유다에는 한 번도 그럴 일 없어요. 유다가 그래서 달려기는 달렸더라고요. 이쪽 남유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거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구약에 여러분 그 선지자들 아시잖아요. 이 왕의 시대 때 선지자가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거 다 나와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뭐 누가 있나요? 조금마다 일단 마치고 뭐 식사를 하든지 해야겠네.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자, 넘어갑시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 좀 크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넓게 쓴 사람도 있잖아요. 넓게.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전부 다 뭡니까? 이쪽이에요. 네.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해가, 뭐 그다음 예레미야, 또 그 호세아라고 하시죠.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얘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뭐 정말 네가 나를 버리고 가서 뭐 누구랑 뭐 결혼 고멜 나오죠 여기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살아야 되는데 하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살 길이라고 아모스 5장 4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하도 폐역하니까 뭐 정의가 떨어졌어요. 공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무게 쌀잔의 추 있죠. 그걸 대고 얘기합니다. 야 달아봤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되게 불합격되게 계속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너무너무 이게 악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자, 이제 여기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